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는데 나를 인도하여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묻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누워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17장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상고케 하시고 같이 나누며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찾고 찾으실 때 아버지여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실 때 우리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그대로 왔습니다. 어찌할꼬 애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눈 맞추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요 제가 승민이하고 승희가 왔는데 갑자기 그 교회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 어디 가서 숨는 거예요. 숨더니 우리를 찾으래요.
그 목사님 밖에 나가 있다가요 우리를 찾으세요. 그래갖고 저는 어저께 오랜만에 숨바꼭질을 했어요. 숨바꼭질이 뭡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찾는 거. 네. 살살 돌아가면서 막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어디 숨었나 저기 숨었나. 그리고 사모님이 그렇게 막 오니까 또 야 강대상을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뭐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의자 밑으로 숨고 저 칠판 뒤로 숨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내가 다 찾아냈죠. 예수님도요 우리를 찾으셔. 난 가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그 애타는 마음의 예수님을 가끔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얼마나 애타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내 앞에 있고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건 뭐 어린 양이야. 뭐 작으니까 별로 영양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한 마리 잊어버리면 어때? 야 99마리라도 잘 지키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근데 그게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 99마리라도 지켜야지 한 마리 끝까지 거 뭐 99마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한 마리가 나야 한다. 한 마리가 나야 한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한 마리 내 잊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험한 길을 거쳐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아갖고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야,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영양가도 없는데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시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잃어버린 한 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99마리 어미도 다 떨어지고 그 식구들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음매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으러 돌아다니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도 안 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억나고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모습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더니 글쎄 이름이 뭐더라?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가 다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면서 친구다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다. 성공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홍렬 권사님 친구 권사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계신 분은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사셔야 되는데 잘 이겨내시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난 사람 중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들 만났어요. 병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고요, 가난한 자도 만났어요.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들도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하지만 감동을 주는 만남, 정말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만남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웠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계셔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촌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한꺼번에 10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여러 명이 뭉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분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분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그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부릅니다.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고 있는데 큰 소리로 10명의 목소리를 합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이 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러니까 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 살이 문드러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중에 깨끗이 고쳐준 거예요. 아니 가서 만나러 가는 중에 보니까 내 친구가 병이 다 나았네? 너 얼굴이 깨끗해졌어? 야, 너 뭐 다 문드러졌던 손이 이렇게 깨끗해졌네?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병인데. 그러자 그들의 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이 병 때문에 식구들과 분리됐고 친구들과 분리됐고 친한 사람과 다 분리돼서 가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같이 먹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병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 가족에게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게 바빴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보면 바빠요. 바빠.
어저께도 조아를 내가 이 영상 통화를 하는데, 조아야 내일 교회 오너라 그랬더니 조아가 인상을 딱 쓰더니 나 바빠요 그래. 3살짜리.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거 3살짜리한테 바쁘다고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바빠서 못 오겠대 인상 쓰면서.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빠요. 3살짜리도 바빠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올 어린아이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팔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명 중에는 뭐 조금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먹은 사람도 있고 혹시 여자가 있을래나? 어쨌든 또 거기에 보면 유대인도 있을 거고 또 이방인도 있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믿음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유대인이 더 강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방 사람은 육체의 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영원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아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사업문이 터졌대요.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을 이뤘대요. 그리고 나서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예배 보러 왔다. 그냥 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리만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 좀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자리 좀 채워주세요. 자리 좀. 무슨 영업장소입니까? 어디 가보니까 요즘 길거리에 조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난히 찾아갖고 우리 영업장으로 오세요. 여기 오기만 하면 다 치료받습니다. 자리 좀 채워주세요. 자리만 채워주면요 선물 줍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요. 자리만 채워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른 9사람은 믿음이 어땠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10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소문 듣고 알았는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만 찾아가면 내 병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님.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야 지나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큰 능력이 있으심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또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때도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10사람이 아이 저거 말 믿고 무슨 제사장에게 가서 괜히 내 몸 보였다가 괜히 돌탕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안 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까지 다 한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낫기 전까지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격리됐고 형제로부터 격리됐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격리됐어요. 왜요? 옮을까봐. 그런데 나병 환자가 믿음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나음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내 병이 나았다라는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기적 체험한 사람 많습니다. 사업이 번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도 그래요. 누가 그 옛날에 광고할 때 입맛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 부족해. 2% 부족해. 2%가 부족하대요. 입맛이 얼마나 예민한죠? 무슨 음식을 만들 때 다 맛보잖아요. 맛. 여러분 맛 안 봅니까? 맛 안 보고 음식 만듭니까? 그러면 뭐가 부족하면 뭘 조미료를 더 집어넣든가 뭘 집어넣든가 집어넣잖아요. 맛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이 혀가. 다 완성된 것 같아도 1% 부족하거나 2% 부족하면 그 음식점은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는 안 와요. 희한하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달려갔고 실제로 기적까지 체험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버린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기억할까요?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같으면요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얼굴이나 제대로 봤겠어요? 그들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다 어디 갔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아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던 그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깃발을 묶고 졌대요. 깃발을.
그래갖고 나중에 막 싸움이 붙었는데 너 진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나는 올라갔다. 막 그 올라간 사람은 그러는데 그럼 왜 깃발을 못 꽂았냐? 그랬더니 뭐 그게 꽂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에 날아갔다는 둥 뭐 그거 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나 진짜 올라갔다. 올라갔으면 깃발을 꽂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깨달아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는 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맘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아요. 15절 보니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찾아요.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역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으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몹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10사람에게는 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10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무서운 나병이 나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자 큰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쩜 저렇게 뒤돌아보지도 않을까? 잡을까봐, 붙잡을까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붙잡을까봐. 부담스럽게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온 사람 소개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혀놔요. 한 달간. 그리고 가서 인사만 해요. 이름도 소개 안 해요. 부담스러울까. 요즘 교회들이 다 그래요. 누구 특별하게 소개를 받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래요. 왜요? 부담스러워할까봐.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작은 교회 왜 안 가냐니까 가면 붙잡아야 자꾸 다음 주에도 또 오라 그러고 부담스러워요. 안 가면 티나잖아요. 티나.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몸은 돌아오는데 물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돌아왔는데 행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왔다가 다시 갑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돌아온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 역시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돌아온 온전한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공동 응급체로 살았는데 병으로 인해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신세한탄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다니며 공동으로 구걸하며 살았어요. 거기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신세가 같은 처지인데, 아니 그 처지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마리아인이고 그거 따지겠습니까? 그걸로 차별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여서 함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에게로 갈래, 그리고 돌아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론, 10명, 20명, 100명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그쪽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술 먹으러 가서요, 나만 안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외롭게 이쪽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9사람과 결국엔 결별했어요. 운명 공동체였는데 그들을 결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남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내 신사가 어떻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으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은혜를 받으니 예수님 발 아래 자기 존재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 보세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예? 다니는 직장에서 순식간에 너 그만둬. 사람이 얼마나 갈 길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갑자기 어디만 아파도요,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 암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실망이고 낭만이야.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뭐가 잘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알량한 자존심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자가 돼요. 뭐 돈 갖다 주고 뭐 가서 뭐 밥 사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발 아래서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밑에 자리입니까? 왕 밑에 신합니까? 네? 우의정 좌의정 되는 겁니까? 예수님 발 아래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할 때는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거만해져서 주님도 몰라보고 주님 곁을 떠나가요. 내 잘났다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내 의지를 갖고 살아야지 왜 예수님 의지 갖고 살아?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나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격이 바로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진리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땅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땅에서의 감사가 천국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중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는 남편은 그 아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덜 잘하고 부족한 지식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눈에 확 띄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야, 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물질로 그냥 팍팍 밀어줄게. 야, 너 그때 아팠지? 이제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보험 들었다고 해갖고 건강이 더 좋아집니까? 사업이 더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질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천국을 이루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는 곳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길거리나 일터나 어디든지 내가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산 곳이 작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어디에 가서나 그 작은 천국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구나, 사탄이 너를 다시 주의 굴레를 씌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드러내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질병과 모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그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덜 떨어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리 합니다.